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문을 이제 듣고 나서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큰 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과 그 무리는요 큰 굴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사울이 용물을 보러 들어온 것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긴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후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것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일을 잘 마치고 그 굴에서 나와 저만치 갔을 때 다윗도 그 굴에서 따라 나와서 저만치 있는 그 사울의 뒤에서 땅에 엎드리며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양쪽 진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사울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굴 안에서의 그 상황이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으나 죽이지 아니하고 이 겉옷자락만 베었음을 이렇게 보이면서 자신이 사울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을,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일단 엄청 놀랐겠죠. 자신이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한 그 원수의 앞에서 이를 보고 나왔어요. 다윗이 무방비에 있는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군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무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윗이 먼저 사울을 향해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 사울의 행태를 보았을 때 지금 그가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 다윗을 향한 그의 태도가 완전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며 소리 높여 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여태까지 악귀에 씌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듣고 또 이 다윗의 선대함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헤어지고 난 뒤에 또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지만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돌이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많은 증인 앞에서 이 지금 다윗의 무고함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 앞에서 어떤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사울이 국면 전환을 합니다. 다윗을 향해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이어받을 것을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이 좀 전에 들어 보였던 이 사울의 겉옷자랑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위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울은 다윗을 향해 자신의 자손들을 해하지 말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맹세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말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이어갈 것이고 자신에게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울에게 잠깐 악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여태까지 행한 일이 악한 영의 역사였다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행했기 때문에 선대했기에 사울은 잠깐이라도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난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자신은 다윗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다윗이 또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위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은요, 한 반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면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선대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평안히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사울을 그냥 보내주었습니까? 그의 겉옷자락을 메고도 왜 그의 마음이 찔렸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고 다윗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제1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어떤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얼마나 믿고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다윗에게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놓치지 말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을 자기의 삶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던 그 악기가 잠시나마 떠나고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풀려질 줄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 거기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쳤다면,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됐겠죠.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도 어느 이스라엘의 그냥 다른 왕과 같이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왕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 삼는 왕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겠죠. 근데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울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한 그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으나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 했던, 또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을 보면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반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권이 바뀌면 전 왕의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맹세하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합니다. 그리하여 훗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후에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식탁에 앉히고 함께 먹게 하죠. 자, 이것은 이 모든 이 다윗의 행동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요새로 올라가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잠깐 악기가 떠나가고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뜻을 인정한 것 같지만, 자, 현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사울은 다시 악기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욕심대로, 감정대로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원칙,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것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는 우리가 가진 어떤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방법이나 상식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쫓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또 그것을 간증하는,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원칙으로 하여 행동하였을 때에 그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결백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을 붙잡고 있던 악기가 떠나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또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